페이지는 이거는 좀 김동리의 무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잘 이게 등장하지 않는 소설입니다. 원래 김동리의 소설 중에서는 이게 더 출제 가능성이 사실 높은 건 얘예요. 얘. 영마입니다. 영마. 그래서 성기라는 아이가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죠. 성기가. 이름 더럽죠, 새끼. 근데 성기라는 아이가 원래 그 역마살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역마살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개연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애가 이모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이복 동생이니까 이모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집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마는 여러분 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개인과 뭐의 갈등이다? 운명의 갈등인데 뭐에 순응하고 끝나죠? 뭐에 순응하고? 운명에 순응하고 끝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무녀도는 이거는 이게 참 오랜만에 이 EBS 연계교재에 실린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 줄거리를 꼭 알아야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냐? 그렇진 않다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뒷부분에 해설에 보면 줄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건 괜찮은데 이건 여러분 이 줄거리보다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지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이 지문을 읽어보면 딱 이것도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이에요. 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예습들 했을 테니까 뭐하죠?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들 뭘 쓴 거냐면 모아의 상태를 쓴 거예요. 이 모아를 보면 모아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모아가 모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구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면 결국 이 소설이 뭐의 갈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 막 근대화 될 때 우리나라에 외래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맞죠?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전통 종교가 뭐죠? 우리의 전통 종교는 무속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무속신앙은 여러분들 뭐냐면 다신종교입니다. 다신종교. 다 믿어요. 자연을 다 신으로 모시는 게 우리나라 전통 종교예요, 원래. 근데 이제 이런 무속신앙이 결국은 이제 외래 종교 때문에 위축되는 모습을 그린 게 무녀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라든지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도 여러분 외래 종교 아니야. 불교도 외래 종교죠. 유교도 외래 종교입니다. 알았죠? 이런 외래 종교가 자주 등장하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우리나라가 무슨 뭐기 때문에? 다신종교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다신종교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힘들어. 자, 요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게 다신종교인 무속신앙과 외래종교의 갈등이 이 소설의 핵심 갈등 맞아요. 내가 있잖아. 소설은 갈등문학이라고 그랬잖아. 알았죠? 근데 요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요건 나타내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줄거리를 머릿속에 꼭 알아두는 것보다는 작품의 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내가. 주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주제를. 왜냐면 수능시험에 나오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잘 나와요. 그래서 무녀도가 만약에 이게 수능시험에 나오면 이 지문은 나올 가능성은 없고, 알았죠? 아들하고 이 모아의 갈등이 나타나는 장면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았죠? 출제된다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된다면. 알았죠? 근데 이 지문은 지금 교재에 있는 지문은 모아의 상태와 모아가 지금 구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문제 중에서 거기 3번 문제 5번 선택지를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있는 거야. 그 5번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작품입니다.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 모아 얘기입니다. 모아. 그래서 모아의 말을 들으면 모아 동그라미죠. 낭이 동그라미. 낭이가 여러분 누구죠? 딸입니다. 딸. 낭이 딸입니다. 모아의 딸입니다. 모아의 말을 들으면 낭이는 수국꽃님의 화신이라는 거야.
그녀가 꿈에 용신님을 만나 복숭아 하나를 얻어먹고 꿈꾼 지 일주일 만에 낭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이 말 자체가. 이 모아의 말은 지금 결국 비정상적이라는 건 모아가 결국 무당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게. 이 앞부분을 통해서. 그녀의 말에 의하면 수국 용신의 따님은 12형제였는데 첫째는 달님이고 둘째는 물님이고 셋째는 구름님이고 지랄, 이렇게 12번째가 꽃님이었는데 산신님의 12아드님과 혼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님은 햇님하고 물님은 나무님하고 구름은 바람님하고 짝을 맺은 거야. 근데 막내딸인 꽃님은 본시 연애를 좋아하는 성미라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도 미처 기다릴 수 없어서 11째 형제인 열매님의 낭구님이 되는 셋님을 가로챈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열매하고 뭐가 만나게 된 거야? 셋님이 결혼하게 돼 있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이 꽃님하고 누가 결혼하게 돼 있는 거야? 꽃님하고 나비님이 결혼하게 된 거야. 근데 얘가 결국 얘를 낚아챈 거야. 얘를. 알았죠? 이렇게 인연을 맺어버린 거야. 어? 그럼 얘 둘은 뭐가 된 거지, 이제? 병신이 됐잖아. 알았죠? 병신이 됐잖아. 그래서 밑에 11째 형인 열매님의 낭군이 되실 셋님을 가로채버렸더니 배필을 잃은 열매님과 나비님은 슬피 울었습니다. 제각기 용신님과 산신님께 호소한 결과 용신님이 먼저 크게 노하고 벌을 내서 꽃님의 귀를 먹게 했고 수국을 추방하시니 꽃님에서 그만 복사꽃이 되어서 봄마다 강가로 상기스게 붉게 피지만 셋님이 가지에 와서 아무리 제잘거려도 귀멍언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리고 결국 뭐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야. 벙어리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모아의 말을 통해서 누구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딸인 낭이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낭이가 뭐라는 거예요, 그럼? 귀멍어리면서 벙어리라는 거죠. 낭이가 말을 안 해, 얘가. 이해된 거죠? 낭이의 정보를 알려준 거고, 그럼 결국 이 모아가 자기 딸 낭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걸 주로 신과 관련돼서 설명을 한다는 건, 알았죠? 얘가 분명히 무당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무속인이야, 이 사람. 알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모아는 주막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들, 박수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다 말고 벼랑간 미친 것처럼 일어나 달아나곤 합니다.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해. 물으면 집에서 따님이 자기를 부르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국 용신님께서 낭이 따님을 잠깐 자기에게 맡겼으므로 자기는 그동안 맡아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만약 따님을 결국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큰어머님 되시는 용신님의 노염을 살까 두렵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야, 얘는 이 모아는 딸을 뭐로 신의 딸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결국 모아의 낭이에 대한 태도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모아는 낭이를 신처럼 모신 거예요, 신처럼. 이해됐죠? 원래 자기 딸인데. 그래서 밑에 당연히 이걸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 뭐하게 듣겠어요? 이상하다고 듣지, 당연히. 그리고 낭이뿐 아니라 모아는 보는 사람마다 너는 나무 귀신의 화신이야, 너는 돌 귀신의 화신이다 하여서 걸핏하면 칠성에 가서 빌라는 둥, 용왕에 가서 빌라는 둥 했습니다. 모아는 사람을 볼 때마다 수줍은 듯 어깨를 비틀며 절을 했고 어린애를 보고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때로는 개, 돼지에게도 아양을 부렸습니다.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뭐로 보였다? 귀신으로 보였다. 무당이니까. 알았죠?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 보이는 거야. 알았죠?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무슨 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님자로 붙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아는 모든 것을 뭐로 모시고 있다? 신으로 모신다. 이해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모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종교의 성격을 알려준 것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다신종교라는 걸 알려준 것도 되는데, 알았죠? 여기서 중심 내용은 일단 모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무당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리고 그 밑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보면 집을 떠났던 모아의 아들이 있어. 공부하러 떠났거든. 알았죠? 근데 결국 이제 예수교 교도가 돼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을 하는 거야. 모아는 그래서 아들의 성경을 불태우면서 아들의 신을 쫓아내려 구슬하는 도중에 이를 제지하는 아들을 의도치 않게 칼로 찌르게 되고 결국 그 후 마을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모아의 마을에도 예수교가 널리 퍼지고 마침내 아들은 죽고 시름에 빠져 있는 모아는 마지막 구슬한다고 돼 있어 이게. 알았죠? 마지막 구슬에다 동그라미 쳤어. 이게 그럼 이 뒷부분이 뭘 구체화시킨 거니 얘가? 그렇지. 마지막 굿을 구체화시킨 거야. 그럼 이게 마지막 굿이라는 건 너 알아야 돼, 너희들. 그럼 결국 뭐하는 굿하다가 뭐 한다는 거야, 결국. 죽는다는 거야, 이걸 보면. 이 마지막 굿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모아의 죽음을 암시해주는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된 거죠? 설명 너무 잘한다. 이해된 거지? 요 구조로 알면 되는 거야, 요 구조로. 이해된 거지, 이제? 응? 그래서 밑에는 이제, 근데 중요한 또 태도가 하나 있어. 여기 보면 이때 모아의 상태하고 구술할 때 모아의 모습은 또 완전히 대비되어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모아는 두려워하면서 수줍음을 잘 타는 여자였는데 구술할 때는 상당히 위압적이야. 누구도 함부로 말을 걸 수 없어. 어?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거야. 이날 밤 모아의 얼굴에 원래 그래서 이 무녀도의 주제가 뭐라고 하냐면 전통 종교와 외래 종교의 갈등 이렇게 얘기해 주제가. 그러니까 이 무녀도가 만약에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온다면 아들과 모아의 갈등 장면이 출제될 가능성이 큰 거야 원래는. 이 장면이 나올 가능성보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날 밤 모아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는 밑줄 그어서 정숙함과 침착한 빛. 구술할 때는 이래 모아가 구술할 때는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같이 아들을 잃고 또 새로 들어온 예수교도들로부터 가지각색의 비방과 구박을 받아오던 그녀로서는 의아수월이만큼 새침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전날 달밤으로 산에 기도를 다닐 적에 얼굴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전날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아양을 부리거나 수선을 떨지 않고 그러나 그녀는 호화스러운 전물상들을 둘러보고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둥 입을 삐죽거리면서 더러운 년들 전물상만 잘 차리면 그만인가? 이런 말까지 한다는 거야 모아가. 구술할 때 모아의 모습이야. 이해된 거죠? 구술할 때. 그리고 이 모아가 야 봐봐. 이 모아가 마지막 구술하고 결국 이제 죽는 건 결국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뭐에 밀렸다고 봐야 돼. 외래 종교에 밀렸다고 봐야 돼. 어? 결말로 보면 그거야. 결말이 비극적 결말이거든. 그래서 입 밖에 내어놓고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자리에서 모아는 오늘 밤 새로운 귀신이 집힌다 고들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돌연히 죽은 김치에 혼이 덮였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굿할 때 보면 여러분 뭐 하죠? 굿의 과정이 뭡니까? 원래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초혼 의식을 합니다. 초혼 들어본 적 있죠? 우리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 초혼이 원래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불러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그래서 결국 이제 병철이가 이제 죽은 혼을 부르면 병철이 몸에 죽은 혼이 이렇게 들어와. 오케이? 그러면 병철이는 그때부터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병철이가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왔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신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보여주는 게 바로 작두밟기야. 무당들이 하는 게. 왜냐면 이 작두 날이 아주 날카로운데, 무당들이 맨발로 그 작두를 이렇게 걸어. 작두를 걸어가는데 상처가 안 난다는 건 몸에 이미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죽은 혼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 작두 타는 거 보면 놀랄까 놀라지 않을까? 놀라겠지, 그죠? 그럼 이제 이 무당의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요런 물동이가 있지, 물동이가 있잖아. 이렇게 물동이 있으면 이 물동이에다 이렇게 물을 채우고 요 물동이 요 주변을 발로 밟아서 이렇게 도는 거야. 근데 이 물동이가 엎어지질 않아. 엎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가 들어왔다는 거지. 병철이 몸에 신이 들어온 거야. 혼이 들어온 거야. 죽은 혼이. 그럼 이제 병철이가 그 혼의 목소리를 내고 그 혼과 관련된 뭐 부모라든지 형제들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엄마, 나 죽어서 너무 슬프지. 걱정하지 마. 나 저 세상에 가서 잘 있을 거야. 근데 엄마는, 그
그 병이나 잘 치료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무당인 병철이한테 한 번도 엄마가 병이 났다는 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걸 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엄마는 이제 열심히 돈 주고 빌고 굿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죽은 혼을 위로한 다음에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사다리 끊기라는 과정을 해요. 그럼 사다리 끊기 하는 건 이승과 저승을 이제 끊고 죽은 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게 굿이거든. 이게 지금 이제 모아의 몸에 김씨의 혼신이 덮였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도 저 김씨가 들렸네. 저 청승 맞도록 정숙하고 새침한 얼굴 좀 봐. 그리고 모아가 본디 어디 저렇게 예뻤나? 아주 김씨가 덮었었구먼. 이렇게들 수군댔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쪽에서는 오늘 밤 굿으로 어쩌면 정말 낭이가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도 퍼졌고, 또 한쪽에서는 낭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지만 배가 불렀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늘 밤 굿으로 해결이 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야. 이건 마을 사람들이 이 굿에 대한 무슨 감을 표현하는 거야? 무슨 감을 표현한 거야? 기대감을 표현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리고 모아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사연을 한참 넋두리 하다가는 화랑이, 박수들의 장구필이 해금에 맞춰서 춤을 덩실 추고 그녀의 음성은 언제라도 굿을 뽑고 몸뚱이는 뼈도 살도 없는 율동으로 화한 듯 아주 너울고 아주 부드러운 거야. 몸이 그냥. 춤추는 몸이 무당들 대부분 이렇게 막 뛰면서 춤추잖아. 알았죠? 이때 아주 몸이 부드러운 거야. 춤추는 게 유연한 거야. 춤에 취한 양, 어리 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이 숨결은 모아의 쾌자자락 따라서 오르내렸습니다. 이게 쾌자자락이 막 이렇게 춤추면, 알았죠? 이 원래 모아의 옷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이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제 모아를 보고 이렇게 굽신거리고 있는 거야. 굿장면이다. 이해된 거죠? 이 장면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모아의 쾌자자락은 모아의 숨결을 따라 나부끼는 듯했고, 모아의 숨결은 한많은 김씨 부인의 혼령을 받아 청승에 자지러진 채 비밀을 품고 조용히 굽이 돌아 흐르는 강물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는 밤하늘의 하늘의 별들을 삼킨 듯했습니다. 이해됐죠? 모아의 숨결이 이런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밤중이 다 됐는데 굿이 오래 간 거야. 시간이 흐른 거야. 근데 혼백이 건져지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분명히 김씨 이 여자가 물에 빠져 죽었을 거야. 이 굿을 하는 이유가 물에 빠져 죽은 그 김씨의 혼백을 건지기 위해서야. 근데 건져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화랑이들과 작은 박수무당들이 몇 번이나 초망자 줄에 밥그릇을 달아서 물속에 던져도 밥그릇 속에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김씨가 초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혼을 불러야 되는데 그 혼을 부르는데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결국 밑에 작은 무당 하나가 초조한 낯빛으로 모아의 귀 입을 바짝 대고 어떻게 여태 혼백을 건지지 못해서 모아는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넉대를 잡고 물가로 나섰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모아가 이렇게 굿을 진지하게 굿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까지 이해하면 대단한 거야. 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모아는 무속신앙 아니야. 이 외래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야. 이건 잡신이라고. 자기가 진짜 신을 모시는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굿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럼 결국 모아가 이렇게 마지막 굿을 하는 것도 무슨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굿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여기까지 이해하면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이게. 근데 뭐 여기까지 이해 안 한다고 해서 문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모아가 이렇게 굿에 막 열중하는 이유는 외래 종교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야. 우리의 종교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는 거야. 근데 결국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결국은 모아가 보여주고 싶은 걸 결국 보여주지 못해서 한계에 부딪힌 거지, 마지막에. 근데 모아는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강물에 빠져 죽은 거야, 결국 이게.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아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넉대를 잡고 물가로 나섰다. 초망잣줄을 잡은 화랑이는 넉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초원 그릇을 물속에 굴렸습니다.
일어나소 일어나소 33살 월성 김씨 대주비운 방성으로 태어날 때 칠성의 명을 빌어 모아는 넉대로 물을 휘저으면서 진정 목이 맨 소리로 혼백을 불렀습니다. 꽃같이 피는 몸이 옷같이 자란 몸이 양친 부모 생존하고 어린 자식도 놔두고 검은 물에 뛰어들 때 용신님은 외면이라 심화폭이 봉긋 떠서 연하대에 탔단 말인가 산단머리 흐트러져서 물귀신이 됐단 말인가 빨리 나와 이런 뜻이라고 지금 모아가 지금 죽은 혼백을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모아는 넉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이 물에 젖어서 한 자락 몸에 휘 감기고 한 자락은 물에 떠 있었습니다. 밑줄거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건 결국 모아가 물속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모아의 마지막 굿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런 마지막 굿이 만들어진 원인도 바로 이것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거지. 이렇게 알면 이 작품은 정확한 거야. 자, 그럼 1번 문제를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공간적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 심리를 나타냈다.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한 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의 해결 X.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벌어지는 사건을 병렬하고 있다. 틀렸죠. 그죠? 사건을 병렬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중심은 모아의 행동입니다. 알았죠? 앞에서는 누구? 모아의 심리. 알았죠? 상태. 그리고 뒤에는 모아의 굿. 알았죠? 이 굿이라는 건 얘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알았죠? 그리고 밑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없어요. 알았죠? 서술자가 간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서술자가 작가인데 작가가 모아한테 들은 얘기를 통해서 낭이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럼 간접 인용 방식을 활용해서 중심 인물의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이 앞부분이다. 이 앞부분. 알았죠? 이 앞부분이 바로 5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 밤 굿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모아는 굿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만족하지 않죠. 불만이 있는 거야.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들어오고 예수교가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도 거기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점점점 이제 무당은 외면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지. 만족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보면 그래서 무당집은 좀 무서워했었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굿을 보러 가는 걸 조금 두려워했었어. 응? 어른들은 여러분 굿하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무당한테 막 이렇게 빌고 하면서 자기 소원을 빌기도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좀 무서워했었어.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모아는 굿이 진행되어 갈수록 점점 조급하잖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느긋해. 당당해 보이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 모아가 굿을 하면 초조하면 사람들의 신뢰는 더 떨어지겠지. 그죠? 떨어지겠지. 마을 여자들은 모아가 굿에서 모시는 신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마을 여자들이 모아가 굿에서 모시는 신에 대한 강한 의심은 틀렸어요. 지금 기대감이 엄청 높은 거야. 지금 여기서. 알았죠? 기대감이 높은 거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마을 여자들이 굿이 여러 소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기대감은 맞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마을 여자들은 굿을 통해서 죽은 김씨의 혼백이 건져지지 않아 모아를 걱정한다. 걱정도 틀린 말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도 외래 종교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요. 외면당하고 있다고. 사실 지금 무속인들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무당이라고 했지만 지금 무속인이라고 하고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뭐 연예인들 점도 보고 하는 이런 이제 방송들이 나올 때는 있지만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 전통 종교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 이게. 우리는 여러분 뭐 돌도 믿고 나무도 믿고 바위 물도 신으로 모시고 그게 우리나라 종교거든 사실. 근데 지금 외래 종교 때문에 전통 종교가 위축된 거죠. 3번에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해 보세요. 김동리의 문학에서 해꽃 돌과 같은 밑줄거 자연과 신은 인간보다 높은 존재 밑줄거 놓으세요. 그리고 인간은 그보다 낮은 존재로 묘사되지만 때때로 신은 혼령이나 잡신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인간과 수평적인 선상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알았죠? 혼령이나 잡신, 혼령이나 잡신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신은 자연과 서로 혼재되어 생활 주변의 다양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이 인간에 내재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무당은 바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신의 영역과 인간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고전 산문에서 바릿공주 이야기라는 것도 배운 적이, 성주풀이도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바릿공주가 바로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죠? 바릿공주가 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승에 가서 부모님의 약을 가지고 와서 왕과 왕비를 살리고 저승과 이승을 오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된다는 게 바릿공주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거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접신 과정에서 무당은 결국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홀령이나 잡신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가며 자연의 세계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선다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작두탁이라든지 물동이 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거야. 일본에 그래서 모아가 낭이를 갖기 전 꿈을 꾼 낭이를 수국 용신님 따님으로 여겨서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은 결국 인간이 신을 수직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수평적인 게 아니고 신이 인간보다 높은 존재로 보는 거야. 1번이 답입니다. 5번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아가 넉대를 따라서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접신을 죽음에 대한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아가 넉대를 들고, 알았죠? 넉대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작두타기하고 같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접신을 죽음에 대한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과정. 이게 맞는 거야, 사실은. 결국 이제 넉대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나봐. 이미 모아는 신과 인간의 세계에 중재하는 무당이니까, 알았죠? 이미 신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기 때문에 넉대를 들고 물속으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 이건 접신이 됐다는 거예요, 접신. 오케이? 이 선택지가 그 뜻이야. 이 말 뜻을 이해 못하면 5번이라고 오답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된 거죠, 이거? 2번은 모아가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수줍은 듯 어깨를 비틀며 절을 하고 어린애를 보고도 부들부들 떠는 건 신이 인간의 내재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돼지,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등을 님이라고 부르는 건 신과 자연이 혼재되어 생활 주변의 다양한 존재도 신이라는 거죠. 모아가 김씨 부인의 혼령을 받은 듯 넋두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무당은 신적 영역과 인간적 영역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 5번 선택지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이제? 됐죠?